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2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서점에 가보면은요, 많은 책들이 있지만 인문학을 쉽게 소개를 하고 또 철학을 대중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엮은 책이 참 많습니다. 그런 서적들 가운데에 한 권만 추천을 해달라고 한다면 저는 단연 야마구치 슈의 베스트셀러죠.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이 책을 추천을 합니다. 책의 부제가 이래요. 불확실한 삶을 돌파하는 50가지 생각 도구. 과학의 시대에도 왜 인문학과 철학이 필요한지 정말 공감하게 만드는 책입니다. 결국 과학의 주체와 대상이 인간이잖아요. 근데 인간이 인간답기 위해서는 사고라는 거를 좀 해야 되고 생각이라는 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생각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 오늘은요, 이 책에 나온 한 부분을 나누면서 좀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책을 보면 사회심리학자 멜빈 러너가 제시한 공정한 세상 가설, 공정한 세상 가설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챕터가 있습니다. 공정한 세상 가설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 열심히 노력해서 사는 사람이 보상을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벌을 받게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힘든 고난 속에서도 꾸준히 성실하게 노력하면 언젠가는 보상받으리라 생각하는 사람이 많고 실제로 이들은요 세상이 공정하다고 믿는다고 합니다. 노력을 하면 반드시 보상을 받는다는 것에 근거로 내세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만 시간의 법칙입니다. 1만 시간의 법칙.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텐데 말콤 글레이드웰의 베스트셀러 아웃라이어에 언급이 되기도 합니다. 큰 성공을 이룬 음악가나 스포츠 선수가요 모두 살펴보니까 1만 시간 이상이라는 긴 시간을 훈련에 쏟아붓더라. 그러나 야마구치 슈는요 이 법칙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1만 시간 법칙에 동의하지 않아요. 1만 시간의 법칙은요 일부 바이올리니스트 집단, 프로그래밍에 1만 시간을 열중한 빌 게이츠, 데뷔 전에 무대에서 1만 시간 연주한 비틀즈에게서 관측이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들의 특별한 재능 그리고 사회적인 배경과 특별하게 주어진 그 기회들이 노력과 만났을 때 엄청난 성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에는 많은 사람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공의 복잡한 역학 관계에서 재능보다 노력이라고 단정을 짓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노력만 있으면 된다는 것을 모두에게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 세상 1만 시간 이상을 사용한다고 해도요.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것이 현실이죠. 세상에서 노력만 가지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요.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세계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심각한 인식론적인 문제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그렇게 해서 성공을 했어.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해봐. 만약 성공하지 못하면 그건 당신이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당신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거야. 곧 무언가 성공하지 못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 당사자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단정해버리는 2차 가해를 저지를 수 있다는 거죠. 성공하지 못한 것도 서러운데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안 되는 원인이 그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논리인지 아십니까? 조금 더 발전시켜 보면은요, 약자를 비난하고 고통 속에 있는 이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단정을 하고요. 피해자에게 피해 원인의 책임을 돌리는 이런 사고가 결국에는 제국주의와 학살, 식민 지배의 근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나치에 의해서 유대인이 학살될 때, 또 세계 많은 국가에서 벌어진 학살과 식민 지배에 있어서 피해자들에게 그럴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당해도 싸다라는 식의 사고예요.
마치 성추행, 성폭행을 당한 여성에게 왜 그렇게 옷을 입고 다녀? 왜 그 시간에 돌아다녀? 왜 그렇게 말을 하고 행동을 했어? 라고 2차 가해를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거죠. 성공하지 못한 이유도 당신에게 있고 고통과 피해를 받는 이유도 당신에게 있다고 말하는 것이 공정한 세상 가설의 또 다른 단면이라는 겁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아마 잘 알 겁니다. 마이클 샌들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마이클 샌들이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도요. 결코 이 사회는 모두에게 같은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출발점도 다르고 기회도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상은 처음부터 더 많이 가진 자가 더 크게 성공을 하고 기회를 더 많이 받은 사람이 더 큰 업적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효과라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 효과. 미국의 사회학자인 로버트 멀튼이라는 사람이 마태복음 25장 29절을 인용을 해서 가진 사람이 더 풍족하게 되고 가지지 못한 사람이 더 부족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적인 예로 계속 야구에서 홈런을 치는 선수, 또 농구에서 슛을 슛 성공률이 높은 선수들은요, 초년 시절부터 그 시합에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보장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또 유명 저널에 계속 논문을 내는 석학을 조사를 해보니까요, 처음부터 저널에 자기 논문을 많이 게재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빈익빈 부익부의 그 누적된 이득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초년 시절부터 했는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노력의 시간이 같을 때조차도 결코 모두의 결과가 똑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1만 시간을 투자를 해도 누구는 프로 야구팀에 가고 누구는 실업팀에 가죠. 노력의 시간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지극히 상대적입니다. 세상의 성공 원리가 그래요. 그래서 야마구치 슈가 말하는 것처럼 세상이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더 공정한 세상을 목표로 싸워 나가는 일이 바로 우리의 책임이고 의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심각한 질문을 하나 해야 합니다. 뭐냐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런 세상,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세상이 너무 크다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공정하지 않은 우리의 일상을 공정하게 세워 나가겠느냐, 이 질문이죠. 세상을 바꾸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일상은 조금은 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공정하게 바꿔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즉, 세상의 공정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공정함으로 우리가 일상을 세워 나가자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공정을 추구하는 겁니다. 로버트 머튼이 사용했던 마태복음 25장 29절, 이 말씀은요, 우리가 소위 달란트 비유라고 하는 그 말씀의 한 부분입니다. 아마 말씀의 그 내용은 아실 겁니다. 한 주인이 먼 곳으로 이제 길을 떠납니다.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기게 됩니다. 그 재능에 따라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납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요, 장사를 해서 또 다른 5달란트를 남기죠.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2달란트를 남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땅을 파가지고 그 1달란트를 숨기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주인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종들을 불러서 결산을 하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내가 이렇게 이득을 남겼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주인이 칭찬을 합니다. 2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또 다른 2달란트를 남겨서 주인에게 가지고 와서 칭찬을 받죠.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주인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기고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납니다. 주인은 그 1달란트를 5달란트 받았던 사람에게 주게 되지요. 자,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달란트 비유의 핵심. 이 질문은요,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주인에게 지금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주인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주인에게 중요한 것은 얼마를 남겼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를 남겼느냐가 아니에요. 행함의 문제입니다. 즉, 종들이 주인이 맡긴 그 돈으로 무엇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주인은 종들의 행함, 행동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착하고 충성된 종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행동도 하지도 않고 결단도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세상이 왜 공정하지 못합니까? 행동하는 이가 너무도 적기 때문이죠. 왜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서 희미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결단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적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왜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하실까요? 더 정확하게 어떤 기준과 원리로 공정한 하나님의 나라 그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 하고 계신 겁니다. 자, 다 같이 마태복음 25장 40절. 마태복음 25장 40절을 좀 읽어볼게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으로 구분을 한다고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을 했다. 헐벗었을 때 입을 옷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내 얼굴을 보았다. 근데 이 오른쪽에 있는 의인들이 주님께 묻는 겁니다. 아니 주님, 도대체 언제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했습니까? 의인들은 자신들의 선한 행동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마태복음 25장 40절을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세상은 약자를 잡아먹기에도 부족합니다. 이미 많이 가졌음에도 더 가지려고 약한 자들의 것까지 빼앗습니다. 이미 충분히 먹었음에도 못 먹은 자들의 것까지 빼앗아 버립니다. 약육강식의 원리를 고스란히 일상에 적용해서 살아가고 있죠.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공평합니까? 1만 시간의 법칙이요?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돈과 힘과 명예를 가지려고 그렇게 아둥바둥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논리에 저항하고 역행하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만약 너희가 돈과 권력과 그 힘을 가졌다면 그것을 좀 가난한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에게 사용할 수 있냐고 주님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주님이 내가 가진 5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할 거냐고 물어오신다는 거죠. 세상은 그 5달란트를 사용을 해서 또 다른 5달란트를 남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5달란트를 헐벗고 굶주린 이들, 지금 너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냐고,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공정함을 세울 수 있냐고 물어보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또 1달란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은요, 결국 주님의 요청을 무시하고 왜곡한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저주고요. 마귀들에게 예비된 영원한 지옥 불만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공정을 외치는 이들은요, 허공에 치는 메아리와 같다고 느낄 겁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세상이 말하는 성공하지 못할 수 있어요.
이런 이들이 현실적으로 더 많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공정을 추구하는 이들은 다릅니다. 세상과는 다른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노력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결단과 행동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을 하는 겁니다. 공정한 세상 가설은 틀릴 수 있지만 공정한 하나님 나라는요, 언제나 옳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하는 것은 세상의 공정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공정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세상의 공정함보다 더 엄격하고 더 윤리적이고 더 높은 수준의 도덕을 요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처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공정함을 추구하려고 노력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처럼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은 없을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22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 입만 살아서 나불나불대는 이들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결단하고 행동하는 이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까요? 세상의 논리에 취해서 향방 없이 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국 지칠 뿐입니다. 그 노력이 헛수고가 될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하고 묵상을 하는데 제 안에 너무도 분명하고 깊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바울 아시죠?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는 이유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로 27절 들어보세요. 제가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을 하되 목표 없이 달리지 않고 권투를 하되 허공을 치지 않습니다. 목표 없이 달리지 않고 권투를 하되 허공을 치지 않습니다. 나는 내 몸을 사정없이 단련하여 언제나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은 내가 남들에게는 이기자고 외쳐놓고 나 자신이 실격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남들에게는 이기자고 외쳐놓고 내가 실격자가 될까봐 그렇게 몸부림을 친다라는 거죠. 너무도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 공정함을 세우기 위해서 결단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설교를 하지만 도리어 제가 실격자가 될 수도 있다는 이 생각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어느 곳에 가도 무엇을 해도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 헐벗고 굶주린 이들, 지금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그리고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는 거죠. 주님이 제게 맡겨주신 달란트가 뭔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저뿐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분량대로 달란트를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혹 땅에 묻어둔 분이 계시진 않습니까? 주님이 오셨을 때 슬피 이를 가며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이유는요, 세상의 돈과 명예, 힘, 이걸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그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그 나라가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통해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꺼내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좀 꺼내보자고요. 얼마를 가졌는지가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어떻게 사용하고 행동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용하고 행동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주를 위해서, 우리 주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우리가 고민하고 실천하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하루하루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면서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묵상하며 나아갈까요?